보게 되면 유명한 성경의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앞에 우리 10장 12절 말씀에 나왔었고 우리 13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들을 잘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도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뒤에 1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은혜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단절로만 읽어도요 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문맥 가운데서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을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셨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문제 가운데에서 보고 있어요. 그들은 선주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주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떤 자이라는 겁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어떻게 그 신앙이 똑바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백성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말씀을 계속하고 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 이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는 나는 신령한 자들이야. 이제 뭐 11장 이후의 말씀서부터는 여러 가지 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자신하고 자랑하였던 뭐 지혜라든가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이 그러한 신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우상 숭배하였던 그 사람들, 그 우상이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앉아있냐면요. 지금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신전에까지 앉아 있으면서 그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가 지금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지는 무엇이었었냐면 너희가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들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는 한 절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들이 신령한 자여서 나는 우상 신전에서 고기를 먹어도 나의 신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15절 말씀에 되면 사도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이 뭐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사도는 그 앞에 보면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들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진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 같이 너희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게 되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사도는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16절서부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저도 읽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인데, 성찬할 때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사도가 하고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 앞에 10장 앞에 말씀에서 어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라고요?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란 겁니다. 구름 가운데에서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지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교육에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식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세례식을 그들에게 홍해를 통해서 함께 민족적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그 반석에 물을 먹이신 것은 또 무엇이란 겁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성찬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들이 나중에 40년 동안의 길에서 멸망을 해서 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축복의 잔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죠. 제가 항상 성찬을 할 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성찬식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자리죠.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고백입니다. 성찬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잘 참여하게 되면요, 이게 은혜가 있죠. 그리스도의 그 피에 참여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언약이 맺어진 것을 항상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약이 맺어지는 자리죠. 창세기 15장의 말씀도 짐승을 쪼개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불꽃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언약이 맺어진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었죠.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리.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며. 제가 성찬을 받고 나서 한꺼번에 먹는 것도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떡을 먹는 것, 한 교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언약을 맺어진 것이죠. 한 몸이요, 한 떡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개인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되어진 겁니까? 교회적으로 함께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함.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며 연합하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자리,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근데 이것이 무엇과 동일한 신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의 이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사도가 이 우상 제물, 나는 지혜로우니까 괜찮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 19절도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례식에 한꺼번에 참여했어도 그들이 거기서 멸망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 시내산에 가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다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우상 숭배하였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그 상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시 무엇에 참여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것이죠. 단순히 그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분명하게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신전에 가서 먹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음행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하는 그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창녀와 그 음행하는 자들은 창녀와 연합하는 자라고 우리 앞에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동일한 심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창녀는 그냥 창녀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고린도에서 이 우상 숭배하였던 그 죄, 음행을 하는 것은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와 다시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우상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가졌던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먹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상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상과 연합하는 것처럼 다시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우상 제물은 사실 누가 무엇으로서 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도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무엇을 하는 거라는 겁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스도인들 요즘에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 요즘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들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요? 귀신의 자리에 그 귀신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 제사 그것을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디 우상 숭배의 자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의 자리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안 좋은 자리들. 요즘 요 며칠 보니까요. 또 그 동성애 그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거기 가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론 그들에게 뭐 그냥 그들을 두려워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권면해야죠.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버리도록 권면해야죠. 그러나 그 죄악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악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서 괜찮은가 보다. 괜찮지 않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도를 통하여서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고 무엇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 성도가 앉아갖고 결코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가 귀신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참여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뒤에 23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은 이 일단락하고요. 일단락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연관되어진 한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때 뭐 도축장에서 이렇게 잡아서 하지만 예전에 이 고린도시에서는 고기는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잡았던 고기가 그대로 나와요. 뭐 도축장이 있었던 게 거기에 들여졌던 고기가 그대로 나와서 팔았던 겁니다. 근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 이 말씀 앞에 6장에서 음행에 대하여서 뭐 나는 자유가 있어서 뭐 그런 것들 말씀하면서 이야기했던 건 다시 한번 10장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다 연관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이게 고린도시에서 외쳤던 이게 캐치프레이즈 같아요. 내 자유를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 오늘날 이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게 유일한 덕입니다. 유일한 진리예요. 내 자유를 간섭하지 말라. 내가 마음껏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뭐 동성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죄악을 하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시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이 극심하였던 적입니다. 오늘 고린도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건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사도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성찬 행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지만 또 누가 연합하는 것입니까? 교회적으로 성도가 함께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해요. 근데 이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냐면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서신서 말씀을 전하면서 서신서의 말씀은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지만 이 서신서의 말씀은 항상 그 밑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교회를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그 유익을 구하면서 누구의 유익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남의 유익, 우리 지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야기하죠.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고기들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것이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신전회가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학적인 배경을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항상 되뇌었습니다. 왜 되뇌었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라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항상 암송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음식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먹으라.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시장에 파는 그러한 고기를 대하여서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그 27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차려놓은 그런 음식에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디서 사온 것입니까?
시장에 사온 것이잖아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음식들을 차려놓습니다. 근데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불신자들 중에 너희를 호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그러한 자리에서 내놓게 되면요. 그 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를 청하했을 때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부정한 그런 음식들 보자기에 있는 것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먹지 않았는 예외. 우리 27, 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 뭐 고기를 사갖고 먹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그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하고 먹을 때는요 같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 아니 시장에서 사왔는데 이것을 먹어야 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양심을 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입니까? 내 양심입니까? 아닙니다. 상 앞에 같이 앉아있는 지체의 양심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구장에서 얻고자 나는 이런 유대인같이 될 수도 있고 헬라인같이 될 수도 있고 누구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여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 지체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 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유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내 자유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지고 무엇을 할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모든 자유조차도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자유가 침해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게 되면 절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내 주변에 있는 지체의 복음을 얻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A냐 B냐로다 분명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통적인 것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나의 자유를 위하여 쓰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드러난 분명한 진리를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셨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 죄악을 행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